말씀 제목 따라 합시다. 절박한 기도는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고 절박한 기도는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댔는데 나음을, 그 지긋지긋한 질병에서 노임받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길래 12년 동안 그렇게 의사도 해결할 수 없고 가진 재산 다 거기에 투자했는데도 해결 안 되는 그런 문제를 한순간에 주님 만나고 해결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첫째로 따라합시다. 장애물을 극복한 믿음이었다. 자,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아멘.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하던 여자가 주님 만나고 해결됐다는 거죠. 예. 이 혈루증이란 말은 이제 하혈을 하는 자국 내막염이라고 요즘 병명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려서 12년 동안 온갖 방법을 동원했는데 차도가 없으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이 내 병은 의학으로는 안 되는 병이구나. 이 병은 그냥 내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되는 병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굉장히 낙심이 됐을 거예요. 레위기 15장에 보시면 이걸 유출병이라 그러는데 이 유출병이 있으면요, 그 사람과 접촉하는 사람도 부정해지고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에 앉아도 부정해지고, 그래서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고 성 밖으로 사회와 격리되어서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2주간 동안 격리되어 있어도 너무 힘드는데 12년 동안을 공동체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가족과도 친구와도 이웃과도 단절된 채 고립되어 살았다면 정신적으로 얼마나 큰 고통의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마가복음 5장 26절에는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정말 이 병을 한번 고쳐보려고 용하다고 하는 의사는 다 찾아가 봤어요. 근데 그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그 병을 고치는 과정에서 이러면 낫겠지 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하면 나을 것이다 해서 이런 방법도 써보고 요즘 말하면 뭐 침도 맞아보고 뭐 별것 다 안 해봤겠어요? 민간요법도 해보고 뭐 또 피도 뽑아보고 뭐 별짓 다 했겠죠. 근데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병은 중해졌다. 그리고 뭐요? 이 과정에서 그나마 가지고 있던 재산까지 다 날라버렸어요. 허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강도 잃었는데다가 물질도 다 잃어버리고 오히려 뭡니까? 점점 병은 더 심해져 가고 있어요. 이 정도 되면 이 여인은 정말로 절망과 낙심, 그리고 그 누구도 믿지 못하는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분 만나면 내 질병을 해결받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죽음을 무릅쓰고
공동체 속으로 들어왔는데 와보니까 예수님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장애물이죠, 장애물. 예수님 주변을 에워싼 많은 남자들, 또 많은 문제 만난 사람들, 많은 병자들이 주님 만나서 해결받으려고 주님 주변으로 완전히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장애물을 뚫고, 그 수많은 남자들을 뚫고 예수님 가까이로 간다는 것은 목숨을 건 행위였습니다. 만약에 혈루증 걸린 여자라는 것이 들통나면 이 여자는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살다 죽나, 차라리 맞아 죽나까지 죽더라도 한번 주님 만나고 죽자, 죽을 각오하고 주님 앞으로 나간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옷자락만 내가 만져도 나을 수 있겠다는 간절함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장애물을 만나면 머뭇거리고 포기하고 믿음으로 뚫고 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공하려고 하면 수없는 장애물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예. 장애물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문제는 그 장애물 앞에 포기하고 그냥 대충 타협하며 사느냐, 아니면 어떻게 하는지 그 장애물을 기도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뚫고 나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그 한 명의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들이 들것에 메고 주님 계시는 곳으로 찾아가잖아요. 근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든지 주님 계신 집의 대문 앞에서부터 벌써 이게 막히는 거예요. 그냥 혼자서 뚫고 들어가려고 해도 그냥 빡빡하게 들어차 있는데, 더군다나 들것을 들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거는 뭐 도저히 못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4명의 이 친구들과 중풍병자가 안 되겠다, 돌아가자, 오늘만 날이냐, 다음에 조용할 때 오자, 그랬으면 아마 이 중풍병자는 지금까지도 고침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 계신 방 그 뒤로 가가지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4명이 침상째로 줄을, 4귀퉁이에 줄을 달아가지고 예수님 계신 방에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렸잖아요. 그랬더니 그 중풍병자가 치료를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은요, 장애물을 극복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있다고 주저앉아 버리면 평생 그 사람은 자기를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환경을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여인이 어떻게 수많은 의사도 그 많은 재물도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었을까요? 따라서 겸손한 믿음이 그녀를 살렸다. 자, 오늘 8장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예수님의 뒤로 와서, 이 여인은요, 물론 자기가 자기를 잘 알죠. 자기가 접촉하는 사람 다 부정해 줍니다. 그래서 감히 예수님 앞에 가지를 못하고 예수님 뒤로 가서 몸에 손을 대지 못하고 손을 덥석 잡지 못하고 옷가에 손을 댔다. 이 옷가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이 옷가라는 단어가 크라스페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옷가가 뭐예요? 옷의 가장자리, 가장자리 그 부분, 가장자리 여기에 손을 댔다. 근데 실제로는요, 옷의 가장자리 끝에 달린 부속품이나 옷이 낡아서 이렇게 실이 이렇게 풀어져서 흐늘거리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도 이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가서 이 예수님의 낡은 옷에서 빠져나와 있는 그 실을 만졌다는 의미입니다. 이 여인은 감히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예수님의 옷을 힘차게 잡은 것이 아니라 옷자락에서 흘러나온 그 실밥 거기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왜? 그래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내 병은 치료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작은 행위만으로도 병이 낫는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너무나도 진지하고 겸손한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에서 흘러내린 그 실 같은 가느다란 무엇을 만졌는데 그 순간에 44절에 보니까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그랬어요.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12년 동안 그녀를 그토록 힘들게 만들었던 그 하혈이, 흘러내리던 피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순간에 그쳤다는 거죠. 12년 동안 해결 안 되던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어 버린 거예요. 고통도 그쳐버렸습니다. 절망도 그쳤습니다. 그토록 눈물로 세월을 보냈던 그 여인의 눈물도 그 순간에 그쳐버렸습니다. 예. 자, 45절 46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아멘. 자, 예수님은 그 순간에 뭡니까?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느꼈습니다. 아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내 몸에 손을 댔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 물으셨어요. 모두가 아닙니다, 저는 주님께 손댄 적 없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이 많은 무리들이 에워싸서 미는데 어떻게 주님 몸에 손을 안 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중 어떤 사람은 떠밀려서 주님께 부딪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넘어지려고 해서 주님 옷을 붙잡고 이렇게 겨우 중심을 잡기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에게도 주님의 능력은 나가지 않고 이 여자에게만, 그것도 무슨 위에 옷을 붙잡는 것도 아니고 소매를 붙잡는 것도 아니고 가장자리 끝에서 흘러내리는 그 실, 거기에 손을 스쳤는데 어떻게 주님의 능력이 나갈 수 있었냐 그 말이죠. 그 답이 48절에 나오고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다른 사람들은 호기심에 주님이 어떤 분인가 와서 믿음도 없이 그냥 주님 뒤를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이리 떠밀리고 저리 떠밀리면서 주님의 몸에 손이 닿기도 하고 또 부딪히기도 하고 그랬지만 아무 능력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이 여인에게는 주님의 능력이 나갔느냐?
바로 이 여인에게는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무슨 믿음입니까?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병은 나을 거야. 주님이 엄청난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뜨거운 용광로 가까이만 가도 얼굴이 화끈화끈거리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다 같이 예배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집에서 모니터로 말씀을 듣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아무 기대도 없이 아무 믿음도 없이 나와 있으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잖아요. 중심을.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올 때 오늘 주님 이 시간 내 문제 주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나는 당신이 전능자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이 여인의 질병을 치료하신 주님, 나도 주님 원하시면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정말 이런 믿음과 기대함이 없이 주님 앞에 나오면 아무리 나와봤자 역사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오늘 주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오늘 내가 기도할 때 어떤 응답을 주실까? 이게 늘 기대가 되면요 새벽마다 자동적으로 눈 떠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기대가 없으니까 그냥 자는 거예요. 뭐 이렇게 모니터로 그냥 뭐 예배 드리기도 별로 싫은 거예요. 기대가 없으니까.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에서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교훈이 뭐냐 하면 여러분 보통 지금까지 성경에는 한 사건씩 이렇게 딱 기록이 됐어요. 여기에는 뭐예요? 2개 사건이 얽혀서 나오고 있어요. 원래 메인 사건은 혈루증 걸린 여인 이 사람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메인은 자 41절 4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아멘. 사실은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12살입니다. 또 혈루증 걸린 여인은 몇 년 혈루증으로 알았어요? 12년. 자, 야이로의 딸이 주님 발 아래 엎드려서 주님, 지금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그래 가자 하고 가는데 이 혈루증 여인이 새치기 한 거예요. 도중에 끼어들어서 주님 옷자락에 손을 대고 이것 때문에 야이로의 일행이 지체된 거예요.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게 지체된 거예요. 자, 주님이 48절에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이 여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이제는 평안히 가라. 남은 인생 정말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데 49절에 보니까요, 아직 말씀하실 때에 이 예수님이 이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이 말씀도 마치기 전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회당장 야이로는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았을 거예요. 털썩 주저앉았을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어요. 저 여자가 아니었으면
내 딸은 안 죽었을 텐데, 저 여자가 아니었으면 우리 주님 집으로 모시고 가서 내 딸 치료받았을 텐데.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이 참 야속하게 보이고 미워 보였을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이 5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자, 주님이 그 회당장에서 온 그 하인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야이로의 믿음이 무너질 것을 아시고는 그 야이로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네 딸이 죽었다 할지라도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왜 성경은 이 두 가지 사건을 연결하고 있을까요?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도 수많은 의사를 만나도 안 되던 재무 재산만 다 탕진했던 이 여인도 나를 만나고 믿음으로 나았으니 너도 네 딸이 죽었다 할지라도 이 믿음 가지면 네 죽은 딸도 살아날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통 사람은요, 딸이 죽었다 그러면 이러고 뭐라 그럴까요?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우리 집까지 가실 필요가 없네요. 이제는 딸이 죽었는데 안 그래도 바쁘신 분인데 뭐 거추장스럽게 우리 집까지 가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까지 갔어요. 이건 바로 뭐냐?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낳는 그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도 아니고 그 여인이 자기 믿음으로 옷자락에 손만 대도 혈루 근원이 남고 이 여인이 치료되고 살아나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딸의 죽음 소식을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된 거란 말이죠. 주님은 무조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신 게 아니고 이 야이로의 딸이 이렇게 될 줄 아시고 야이로에게 살리기 전에 먼저 뭡니까? 혈루증 여인 걸린 여인이 치료받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 딸의 죽음 소식을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근거를 보게 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 나는 너무 지금 급해요. 주님이 지금 이 문제를 정말 처리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지체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마음은 조급해지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절대로 너무 늦게 응답 주시는 법이 없다는 거죠. 내 생각에 너무 늦는 것처럼 보이지만 야이로의 생각에는 이미 주님 가셔봤자 아무 소용이 없고 이미 내 딸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아니란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여러분, 가정해 봅시다. 그 주님이 야이로와 함께 회당장의 집으로 가시는데 혈루증 걸린 여인이 세척해가지고 이런 사건이 없었다. 그래서 빨리 주님이 딸이 죽기 전에 가셔서 그 딸을 고쳤다. 야이로 굉장히 기뻤겠죠. 근데 혈루증 걸린 여인 때문에 지체되게 되고 그 사이에 딸은 죽었어요. 근데 주님 가셔서 딸을 살렸어요. 아플 때 고침받았을 때 그 기쁨이 더 크겠습니까? 딸이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기쁨이 더 크겠습니까?
전자의 호자예요. 호자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지체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느껴주시는 것처럼 보일 때에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네 문제가 해결받으리라. 늦을수록 하나님은 더 큰 것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늦을수록 더 좋은 것을 준비해서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말 이 열대를 해를 줄 아는 여인처럼 지금까지 오랫동안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어지고 또 있던 재산마저 다 탕진하고 이제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런 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 여인처럼 정말 주님 만났는데 장애물 되는 거 다 해치고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주님은 반드시 화를 복으로 덮고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